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가까워 오면 이 세상은 너무나 흥청망청,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또 연말을 맞아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는 시즌이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되니까 막년회다, 각가지의 모임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때에 도리어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 세상은 이 죄라는 부분, 심지어 이제 이 사회 사법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죄를 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호사도 쓰고, 그리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거나 거짓되게 조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재판하거나 이런 일을 몇 번 하게 됐고 또 겪게도 됐는데,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그 법원에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어야 되는데 진실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부분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서를 받거나 조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것 때문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서가 거의 소설 같아요. 거짓말로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자신의 죄를 무마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든 속임수를 쓰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죠. 물론 그럴 때 재판관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찾아내긴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법에 재판하는 자리에 진실은 없다. 그것을 제가 몇 번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어떤 사법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 그런 죄는 다 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죄냐, 간통, 강간 이런 게 죄냐, 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갈수록 더 뭐예요? 죄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 사회의 현상으로 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앞서서 성경에서는 두령이라고 그랬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무나 뻔뻔스럽단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우리처럼 서민들은
소시민들은 그냥 예를 들면 그 관련된 어떤 작은 법규만 어겨도 벌금을 낸다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곳곳이 다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 이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 죄의식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사회의 이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왕정이잖아요. 누가 왕이냐면 헤롯 대왕이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예술에도 식견이 있었고 건축에도 아주 탁월한, 그래서 헤롯이 지은 이 성전 아니면은 또 무슨 이 마사다 이런 큰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죠, 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면은 이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소위 말 달란트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어떤 로비, 외교 능력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볼품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인정을 받아서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근데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인근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 헤롯 대왕이 갖는 성품에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죠, 왕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고 불안함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가 이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 박사가 와서 하니까 그것을 추적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잔혹하고 악하죠. 뭐 자기 아내도 자식도 죽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는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됐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매우 사분오열돼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부터 해서 다양한 파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당, 야당 이렇게 이제 계파로 나누어 있는 걸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4개, 5개, 6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져 있고, 정치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불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으로 심히 혼돈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이 사회는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3계명, 갖가지 많은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는 교회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죄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들이 그 이름 교회가 무너지고 난 자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동성혼부터 시작해서 각가지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을 위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타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도 가면 더 이상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안 합니다. 종교 철학을 가르쳐요. 제가 갔던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가니까 그 뭐 서점 있잖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은 서점 있잖아요. 그 안에 불상도 팔고요. 뭐 마음에 관련된 그런 것도 팔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종교 통합적인 다원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영국이나 또 이런 미국을 거의 잠식을 했다.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손길이 뻗치고 있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 뭐 이 법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관련된 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쉽게 성적인 죄도 범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에 애들이 성경을 사랑하질 않아. 성경 읽는 것을 소중히 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대 정신에 휩쓸리죠. 성경은 뭐라 그래서 그것을 세상 풍조다. 여러분, 세상 풍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는 핍박의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의 시대가. 그런 때가 오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해 놓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정치, 경제,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야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형 교회들 같은 교회는 50%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들의 이제 민낯이 드러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던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기독교에서 이제 700만으로 줄었다 그러죠. 20년 안에 200만까지 줄어들어요. 뭐만 남느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유럽처럼 100발의 연세에 있는 노년층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층이 100세 시대가 되니까 그 층이 이제 1000만에서 700에서 200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이런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아예 없어요. 아주 큰 뭐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그 교회에 100발의 노인들 1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그 거대한 성 같은 그런 교회들은 이제 팔리는 거예요. 뭐 지금도 팔리죠. 왜냐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가.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이제 뭐 수림교회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보통 교회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말이 성경학교지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주로 놀고 먹고 이런 거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기가 이제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일학교의 중심이 되고 또 뭐 이런 성경학교 이런 부분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해야 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이들이 누구냐면 젊은 세대들이에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젊은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죄를 죄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는 학교 안에서도 동성끼리 동성애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화됐어요. 이제 중학교에서 아이들의 레즈비언도 나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제가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대학은 그런 애들이 졸업해서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더더욱. 여러분,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가정이 사는 길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권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효를 가르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좀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 따라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먹잖아요. 나중에 그가 정치인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막잖아요. 왕에게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데모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못 만들면 그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이제 99.9%가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애들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뭐 하느냐, 성적이 어떠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영적인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라면 죄. 뭐가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죄라고. 근데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15살이잖아요, 이제. 14살, 15살. 지금 우리로 한다면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야. 그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요. 네가 임신을 할 거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랐나 도대체. 그냥 아무런 믿음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 갈수록 더 타락해 가니까. 저는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정말 반짝이는 귀한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믿는 자들이 적고 교회를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나오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게 드러나요. 코로나가 와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코로나가 오고 뭐 난리가 났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집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코로나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끌려서 교회를 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거를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고 회개가 없으면요, 거듭나 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현대 교회는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고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가 신앙을 지키고, 거기도 보면 이제 15살, 16살이라고 해요. 다니엘이 15살, 16살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친구들 3명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레위기의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들의 믿음도 종류한데 이들의 부모가 어떻게 이 자식을 교육을 했을까? 어떻게 했기에 이게 가능할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까? 부모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왕다음 2인자였으니까. 그러나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자신들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자신의 죄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으면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깊은 자각이 없으면 십자가가 맹숭맹숭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개념이 뭔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2살, 3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외에 그냥 일부 유대인들은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더욱더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죄인됨에 대한 개념이 없고 원죄에 대한 개념은 더더욱 없고, 유대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개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랍비의 어디 글이나 탈무드에도 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이 시대 교회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면 죄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치리를 안 하죠. 가정에서 이 죄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 죄를 죄라고 얘기 못 하는 거. 왜? 애들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아질까 싶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죄다.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아이도 뭐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당장은 안 받아들여도 그게 죄라는 걸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안 받아들여도 이게 죄라는 것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걸 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효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무나 선명하고 선명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거 안 돼요. 간음을 하는 것이 죄지만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잖아. 그 결과로 간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욕을 품어. 음욕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손으로 성추행을 하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발로 죄된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느니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아내가 아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여자의 몸을 터치할 수 있잖아요. 그 손을 잘라버리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엄격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 그래. 병. 심리학적으로 병으로 자꾸 취급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제가 우리 부모대학에 제가 2번 내지 3번 강의하죠. 고집, 죄. 고집이 죄란 말이에요. 이 분명한 어떤 인식,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이게 안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 부모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서부터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라고 하고, 입술로만 아버지 어머니 말하면서 부모님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건 불효를 행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권위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찾다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의 무슨 교수가 여자분인데 자녀 교육 관련된 이런 거를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부분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분 관련된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짤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절대로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면 뭐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아예 설득을 해요.
그래 되면 뭐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럽시다. 어느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걸 직접 복격한 사람이 가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도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뭔가를 강도짓을 했다. 아니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륜의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걸 알았어.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치료하란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은 거룩과 정결함이거든요. 거룩과 정결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해서 문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 그때라도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서 교회 앞에 얘기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라고.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당신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치리를 한다는 거는. 치리를 한다는 거는. 근데 한국 교회에 뭐가 없어요? 치리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뭔가 죄를 묻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다른 교회 또 가요. 그리고 숨기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라에도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 않은 증을 그 전 교회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줬어요. 그냥 교회에 온다고 웰컴하면서 받아준 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단짓을 하고 왔는지, 치리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보면 그건 끝이에요. 신부가 순결함을 잃어버렸다. 그게 끝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죄에 대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처럼 율법주의자나 외식주의로 가면 안 되죠. 그건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뒤로는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거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마태복음 18장에서 3번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서기까지 3번을. 3번의 기회를 진지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출교시키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교회는 사랑함으로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얘기하고 교회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교회를 도망쳐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이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어디에 매요? 교회에 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국가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를 쓰면 칭찬해주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치리를 할 때 견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징계가 있어요. 마지막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어떤 죄를 그렇게 하지 말고 권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오케이, 끝나요. 그런데 또 그 죄를 짓고, 나쁜 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럽시다. 그럼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방법대로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했어.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죄를 범한다 그럽시다. 그럼 또 똑같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한 번 전적이 있으니까 이 가중되는 형벌이 요구가 되겠죠. 왜냐하면 입술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재판소와 같아요. 법원과 같아요. 교회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교회가 어떤 사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돌이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죠.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고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린다든지 괜찮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럼 그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 정신을, 준법 정신이 무너지겠죠. 아니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이기지 않는 가장 밑바닥, 가장 기본적인 죄, 우리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좀 더 높은 위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변호사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자기 형을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하려고. 응? 이 시대는 거짓말을 아주 가벼운 걸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도 너무 당연시돼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교회 안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자기 뜻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회 안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난리잖아요. 교사들이,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너무 아이들하고 특별히 부모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러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기 힘들어. 왜?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을 직원을 두고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죄인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왔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갖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원인을 찾아요. 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인된 인간들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이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만 봐도 그래요. 초등 이런 애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죄 짓고 나서 반드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 보좌가 있으면 보좌 중심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았나요?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정의로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느낌으로 하죠. 느낌이. 이게 어떤 느낌이 있다. 그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않고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추측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계속 뭐 해야 돼요? 내면이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움직여요? 뭐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작동해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뜻이 작동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국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저런 이 교육의 병폐 이런 걸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지내면서도 여러 많은 결정들을 할 건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따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내 생각이, 누구 생각에, 누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이 부분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것이 강화가 돼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샬롬,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물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은 자신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다는 건요, 더 이상 내 중심성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거절한다. 거절할 때는 뭐예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겠지, 그러고 다니엘이 사자굴로 간 게 아니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다수는 10%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나머지는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 또한 복된 거죠. 순교하는 그것이 복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망하는 것도 복이다. 주님 때문에, 우리 팔복에 보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박해가 피해져 가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망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인데 그들에게 뭐예요? 불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섬기고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우리는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잘 벌고, 예수님을 믿으면 높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변질이에요. 신앙의 변질이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건가?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정직하지 않게 비즈니스하고 정직하지 않게 어떤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할 거냐? 부자가 될 거냐? 세리 마태도 그렇고 세리들도, 세리장들도 삭개오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박봉이다. 이걸 어떻게 사냐? 그래서 세금 좀 더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왜 그 변명을 못 하겠어요? 다니엘이 잡힐 줄 알고 왜 창문을 열고 소리내서 왜 기도를 해요? 그 시기를 좀 지나면 되잖아요. 왕이 그런 조소도 내렸고 분위기가 험악해. 그러면 좀 그 시기만 좀 지나서 그러고 나서 기도해도 되잖아.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상황 윤리라 그러죠. 상황 속에서 다 합리화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는데 허울만 있잖아요. 허울만.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교단들마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다음 세대가 다 떠났는데, 믿는 집의 자녀들이 이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모의 신앙을 따르질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저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됐죠.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월이 13년 이렇게 흘렀어요. 그렇게 흐르는 동안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어도 형통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한 거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생 망한 건데, 완전히 실패한 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국무총리가 돼야 형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그가. 그리고 그 결과로 국무총리가 됐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고, 성탄절이 됐는데도 성탄절 때 뭐 선물 주고받고 놀고 이런 것이 관심이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설교가 안 되는 게 죄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 되도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이미 끝난 거죠. 죄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진 성탄절, 산타만 있어요. 그리고 쾌락적인 그런 네온 사인만 있어요. 화려한 백화점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기에 죄를 담고 있습니까? 죄를 조장하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죠. 성탄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탄절 날 배로 10배 이상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다른 날보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게 보내니까. 죄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진 이 성탄절, 어떻게 구원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방문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는 평상시에 하고, 이날만큼은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걸 위해 왔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안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탄절이 없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친백성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사셀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셨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가장 심각한 죄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셨어요? 죄가 사라진 성탄절, 죄가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진 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조남, 이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만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계명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건지신 목적이 바로 그걸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린 아이라도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깊이 깨달으면 마리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갖고, 그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된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각가지의 어려움과 시험에 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